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보시며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자비하사 공격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기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실 때 저희 마음에 있는 세상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저희 삶에 저희 인생의 소망을 내려가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저희에게 생명 주시려고 이렇게 모으셨으니 이 예배 시간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이 예배 순간에 저희의 모든 죄와 또 죄로 비롯한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려놓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충만해지는 그런 경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에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40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240쪽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0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240쪽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욕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찬양을 이렇게 같이 고백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오늘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은 어떤 건가요?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는 그 고백이 생각이 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원하시는지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도 아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자, 오늘은 도덕적 타락의 마지막이자 죄의 반역성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죄의 반역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인데요. 오늘 그래서 마지막으로 볼 것은 사회 규범적인 타락입니다. 도덕적 타락에 있어서 그 마지막이 사회 규범적인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사회 규범 이런 건 좀 어려운 말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2시간에 걸쳐서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성적인 타락과 그런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도덕적 타락은 성적인 타락뿐 아니라 사회 규범적인 타락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성윤리가 무너진 사회는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파멸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하는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그 일을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인간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인간됨. 이 인간의 근본입니다.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됨됨이 가장 중요한데요. 윤리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학창시절에 윤리 배웠잖아요.
예, 윤리는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도리, 이게 윤리잖아요. 그 정의잖아요. 그래서 윤리는 인간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윤리가 그때 기독교 때문에 나온 거 아시나요? 기독교가 없으면 윤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말 기독교가 맞는 게 아니라 정말 진화론이 맞다면 그냥 약육강식으로 힘 있는 자가 지배하는 사회 되는 거 당연한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건 오히려 도덕 따위 필요 없죠. 뭐 신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냥 뭐 세포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자기끼리 약육강식으로 힘 있는 자가 이렇게 진화, 힘 있고 강한 자가 진화하면서 살아남았다면 네, 도덕 따위 필요 없는 거죠. 힘 있는 자, 강한 자, 네, 능력 있는 자가 당연히 네, 그것도 뭐 이게 진화의 법칙에 따라서 지배자가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인간이 그냥 어떤 우연히 생긴 어떤 세포가 진화해서 된 존재라면 도덕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 것 자체가 가진 자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만든 것처럼 생각하게 되죠. 진화론에서는 그래서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어떤 이 도덕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진 자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만든 것이다. 법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가진 자를 싫어합니다. 가진 자. 예, 그래서 사회주의자들과 친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정치 행정학부를 나왔는데 정치에 대해서 좀 그런 거기서 이렇게 막 그런 거 얘기해요. 헤브스와 헤브나스의 투쟁이 역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가진 자를 이야기하는 헤브에다가 S 그러니까 헤브스 가지지 못한 자는 헤브나스래요. 헤브나스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뭐 그들은 이렇게 말 잘 만들어내는데 역사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투쟁으로 봤죠. 당연한 겁니다. 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 진화론자들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마음대로 사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캐면 그게 좀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거죠. 예, 뭐 내로남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리고 도덕 자체에 대해서 증오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얼버내고 뭔가 그게 계급적인 뭐 그런 걸로 이해를 하니까요. 그것이 가진 자들이 만들어낸 지배의 도구, 굴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굴레를 다 벗어버려라. 이런 메시지 얼마나 많이 미디어 속에 지금 녹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도덕적인 사회, 윤리적인 사회에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곳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힘 있는 자, 강한 자, 능력 있는 자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를 살고 싶으십니까? 그런 모든 굴레를 벗어버린 사회가 존재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네, 역사에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들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는 모르고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동성애라는 쾌락에 중독돼서 네, 저같이 예쁜 천사들을 겁탈하려고 했던 거죠. 네, 죄송합니다. 누구 빗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누구 이쁜 네, 그렇기 때문에 도덕 윤리는 당연히 기독교적인 겁니다.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기독교가 신중심의 종교라는 생각인데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정반대 아닙니까? 기독교의 신은 인간을 닮았습니다. 성경에는 신의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창조했다고 나오는데 이거 감히 말하면 신이 인간을 닮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신은 인간을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이 인간을 먼저 사랑하고 나서 자기를 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에게 단 하나만 하지 말아라. 다른 것은 다 해도 된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신을 버리고 뱀의 길, 사탄의 길을 선택했죠. 그리고 결국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 살 수 없게 돼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추방당했죠. 그런데 신은 어떻게 하죠? 쫓겨난 인간을 신은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번성하도록 계속 돌봐줬죠. 그런 인간들 안에 들어온 까만 마음, 이 까만 마음 때문에 사람을 서로 죽이고 빼앗고 싸우고 지배하려는 야수 같은 본성을 가지게 됐죠. 이것이 바로 죄성인데요. 이 죄성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가 윤리, 도덕, 법, 사회 규범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사회 규범 덕분에 인간 사회가 유지가 되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게 무너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유익, 이익 하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법을 지키는 것도 법과 정의를 사랑해서 우리가 그렇게 시키나요? 사람들이? 인간들이 서로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살면서 법을 어겼을 때 그렇게 돌아오는 불이익이 너무나 크니까 그렇게 그런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키는 거죠. 미국의 서부 시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안관이 오는 서부 시대 총을 잘 쏘는 사람이 빨리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예, 모든 걸 차지하는 정말 끔찍한 사회죠. 그래서 개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 주면서 이 선만 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해서 만들어진 게 사회 규범 아닌가요? 그렇지만 사회 규범을 지키는 게 꼭 정의가 아닌 건 아시죠? 사회 규범이라는 말 자체를 한번 찾아보세요. 네이버 사전에서. 네, 우리는 요즘에 두꺼운 사전 없으니까 네이버 사전을 많이 의지하는데 거기 딱 한 번만 검색해봐도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 집단이나 사회가 성원들에게 기대하는 사고와 행위 양식. 집단이나 사회가 성원들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사고와 행위 양식이 바로 사회 규범이라고 나옵니다. 뭐 도둑이나 조직폭력배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도둑이나 조직폭력배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룰을 지키죠. 도박에도 룰이 있죠. 뭐 사회에 뭐 규범 얘기하다가 비하기 좀 심한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중국이 지금 홍콩을 완전히 자기 걸로 이렇게 완전히 송두리 삼키려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얼마 전에 홍콩의 대표적인 반중 신문이었던 이 빈과일보가 폐간이 되었습니다. 언론까지 탄압하면서 완전히 홍콩 자기 걸로 지금 중국이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홍콩 사람들이 지금 홍콩 탈출하려고 하고 있다는데 예전에 홍콩이 어디 식민지였죠? 예, 목사님 좋아하시는 게임도라는데 영국이죠.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국으로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이런 게 사회 규범이라면 그들이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사회 규범이라면 중국이 얘기하는 사회 규범이잖아요. 이게 규범이라면 깡패 조직폭력배랑 뭐가 다릅니까? 나라 자체가. 망하지 말자고 서로 합의해서 정한 가이드라인이 사회 규범입니다. 사회 규범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보시면 좀 수긍이 될 텐데요.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에 직면하게 되며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사람의 행동을 제재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사회 규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규범 지켰다고 의용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막지 못하고 허용하는 울타리 안에서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대단히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근데 그 근본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 끝을 가리켜서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모든 선과 정의와 진리의 근본이십니다. 그분이 근원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모든 정의의 편에 선다는 것이고 모든 선의 편에 선다는 얘기고 그리고 모든 빛의 편에 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다는 말은 내가 완전히 진리의 편에 서겠다고 결정할 때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죄는 뿌리부터 그 생명부터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 반역심을 가지고 있죠. 반역성 하면 죄, 죄하면 반역성 이렇게 떠올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과 정의, 진리와 모든 옳은 것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옳은 것의 원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은 목적이 여러 개가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딱 하나라는 겁니다.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딱 하나인데 뭐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불이익당하는 거 싫으니까요. 하나님 저한테 하라 말아라. 내가 하고 싶으면 법도 지키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할 테니까 하나님 잔소리하지 마세요. 나한테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멋대로 살고 싶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사람은 교묘합니다. 교묘하다는 말은 약삭 빠르고 알기 힘든다는 거죠. 그 속이 의문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10개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은 얼마나 교묘한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법을 지키다가도 법이 금지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기가 막히게 합리화하고 변명하면서 그 길로 갑니다.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 32절을 보십시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사회 규범화 시키죠. 그리고 왕따시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왕따시키는 거죠. 너희는 적폐다.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은 근데 이 말씀이 근데 되게 웃겨요. 1절이랑 연결시켜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 그걸로 이용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신 거 알고도 자기들만 행하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느니라. 분명히 자기가 잘못된 짓을 저지르고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옳다. 그게 끝인데 그 다음에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먼지 안 나는 상황 없으니까 비판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요거를 이 말씀 연결시켜서 그렇게 해석해서 이 말씀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단 말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성경은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영접 기도만 앵무새같이 따라한다고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버리라고 합니다. 완전히 버리라고. 하나님의 통치 완전히 굴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만이 너희 왕이 되게 하시라고 말합니다. 다른 우상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고 합니다. 복음은 천국에 가게 해주는 공짜 보험 같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떠리로 판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말하는데요. 무슨 말이냐? 우리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냐? 모든 사람이 다 불의하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짚으실 수 있는데요. 근데 신약 성경 여러분 다 한번 뒤져보십시오. 신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라는 말 자체가 죄에게 뿌리를 내는 존재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의에게 뿌리를 내는 존재예요. 우리는. 비록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럼 더 이상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을 자신의 죄책감이나 씻는 그런 용도로 보혈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복음을 받은 사람의 합당한 태도도 아니고 그런 사람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아는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도 죄 지면서 적당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 나는 죄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도 저지르지 않을 것 같은 죄를 저지르면서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죠. 심지어 목사님들까지. 복음은 예수 믿고도 죄를 지으면서 적당히 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의 죄책감이나 더러운 죄책감이나 닦게 해주려고 있는 화장실 휴지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오직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네가 사랑한다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떻게 여전히 죄 가운데 뒹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의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완전히 위롭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존재가 거듭났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죄에게 뿌리를 내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자로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시 태어남이고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는 죄를 짓고도 당연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점점 바뀌면서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너무나 흔하고 당연하고 보편적인 것이 되는 경우가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 규범화 시키는 거죠. 제도화시키고 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의가 얼마나 알량한지 얼마나 모순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사회적인 한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범죄자를 만들어버립니다. 한 번은 낙태 합법화를 주제로 심야 토론이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패널로 그 당시 고대 법대 학장이셨던 김땡땡 교수님이 출연하셨습니다. 사회자가 낙태가 죄냐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법대 학장이래요. 그 질문을 받자마자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형법상 살인과 똑같은 죄라는 겁니다.
근데 현행법으로 낙태가 살인죄라고 그 자리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근데 그 전화 설문을 했어요. 설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죄다 50%, 죄가 아니다 50%. 네. 법 하나 바꾸는 것에 따라 죄였던 게 죄가 아닌 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는 예수님의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속에는 영아살인 끔찍한 사건이 나오고 있죠. 지금도 그때 당시에 비교되지 않는 태아 살해의 무서운 풍조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낙태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고민해보고 싶은 분들은 언플랜드라는 계획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언플랜드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낙태죄가 위협 판결이 났죠. 적어도 근데 14주 이내라는 조건만이라도 걸어서 그 이후에는 안 된다. 14주 이내만 낙태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어서 그렇게 허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으면, 왜냐면요 조건 없는 낙태 허용이 영아 살해랑 뭐가 다릅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최소한 심장박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의 인권을 주잖아. 인권을 되게 뭐 하려고 해요? 근데 아직 이 땅에서 빛을 보지도 못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인권 유린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죠. 사회차별금지법의 문제가 역차별 아닙니까? 기준도 없는 사회 경제적인 모욕과 모호한 사유로 인해서, 합의로 인해서, 구성원들의 합의로 인해서 낙태, 산모의 건강과 강간을 제외한 낙태, 그리고 철저한 임상 결과와 약물 처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약물 낙태,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낙태에는 반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성년자 등이 원치 않는 강간 등에 의해서 아기를 가졌으면 어떻게 하냐? 그럴 수 있는데요. 그 강간의 경우 이미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굳이 안 만들어도 돼요. 아직, 그리고 청소년 친구들에게 죄송하지만 아직 판단 여러분처럼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낙태를 반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부모님이 성숙하지 못하면 어떡하냐? 그것도 법적으로 다 제도적으로 다 돼 있어요. 굳이 왜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와 자신을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죄에 깊이 뿌리되어 있는지 아실 겁니다.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으니까. 사람들은 흔히 다 큰 성인이 욱해서 실수로 사람을 때려 죽여서 살인자라고 욕하죠. 그리고 자기들이 형량을 정합니다. SNS로. 그래서 몇 년 때려라, 감옥에서 평생 썩게 해야 한다 라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뱃속에 생명을 집어도 저는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가볍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되는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온 천하가 마음을 다 가져와도 여러분은 한 사람의 생명보다 귀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내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포르쉐 한 대는 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포르쉐 한 대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그럼 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1조 원이면 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돈 세는 법을 알려주면서 억조경해까지 알려줬습니다. 근데 나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어떤 물건값이 얼마인지를 보려면 그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를 지불할 마음이 있는지를 보면 되죠. 그게 권장 소비자 가격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의 값어치가 치러졌죠? 여러분도 예수님 자리잖아요.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값어치가 다 지불됐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명 한 명이 무한대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무한대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 억조 경해를 줘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나의 가치이자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기독교인이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침묵하고 있을까요? 그게 잘하는 걸까요? 서로 그렇게 하자고 눈치껏 합의하는 거죠. 이제 아기 생길 걱정 없이 마음껏 즐길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법에도 안 걸릴 거고 얼마나 걸리적거렸을까요? 이 법이 근데 일반 사람들을 위한 걸까요?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한 자들을 옳다고 해주는 겁니다. 사회 규범을 만들어서 여럿이 하면 괜찮아.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괜찮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회 규범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약태하는 법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약태를 하는지요? 약물을 주입합니다. 그래서 태아를 살상합니다. 그 다음에 끄집어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태아는 타 죽게 돼요. 타 죽습니다. 약물에 의해서 타 죽습니다. 또 흡입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 경우는 태아의 사지가 조각내어서 빨려나옵니다. 이렇게 가장 잔인한 악마 같은 짓을 하면서도 우리끼리 서로 어쩔 수 없다고 서로 눈치껏 하자는 겁니다. 제 아무리 정의를 부르짖어도 자기가 편리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에는 입을 싹 씻고 적당한 변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인간의 그 시시하고 가짜는 의라는 것입니다. 법으로 규정되면 그게 의가 되는 거죠. 그게 말이 됩니까? 의의 근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함부로 만드는 것도 함부로 개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다들 벌거벗는 분위기에서는 벌거벗는 게 뭐 어렵지 않죠. 여론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대세라 하니까 한국에 지금 유행이 번져서 지금 가능죄도 없어졌죠. 그러니 이혼율 1위, 세계 1위, 자살률 OECD 국가 1위. 유행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중심에 없는 사람들의 생각은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며 무슨 짓이라도 저지를 수 있게 됩니다. 사회 규범으로 만들고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윤리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삶에서, 이 사회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 여기 싫어하는 거죠. 오직 내가 왕이 돼서 살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끔찍하게 도사리고 있는 죄의 반역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양 같이 하시면서 예수님 나의 왕 우리의 왕 이 땅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죄로 황폐한 이 세상이 왕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 고백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이 정의이시고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었는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존귀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위엄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여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이 정의이시고 하나님이 진리이신데 하나님,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왕이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저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의 정의가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이 우리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가 우리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인지 하나님 들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폐함을 보고 하나님,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이 땅을 향하여서 애통하며 이 땅의 죄악과 폐함을 보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갈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정의에 대적하는 일들이 하나님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하나님 그것이 정의라고 외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대적하는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삶을 사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 나라 라는 의미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모든 것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들 주님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에서 돌이켜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한 번 더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주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란 것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선이십니다. 예수님이 정의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이 땅의 황폐함을 보고 황무함을 보고 아버지의 그런 진정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걸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서 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디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들 흘려보내고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흘려보내는 삶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존귀를, 주님의 위엄을, 주님의 능력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의 통로의 삶이라는 것 알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시간 동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모아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